왜곡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통은 그 당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을 보통은 피하셨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무작정 피하기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예수님 맞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책망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런 경향이 좀 컸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후려치셨던 그런 파격적인 사건도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지 못할 질문으로 공격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그에 이어서 서기관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우선은 제자들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참 진리를 깨우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행동들이 당시 쫓아다닐 때는 그게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고 그 행동이 이해도 안 됐지만 나중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행위가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 가서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시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6월절 기간을 기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일정이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 예수님은 지금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당장 처형은 하고 싶은데 여론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을 자극시키시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 나 빨리 십자가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난동을 피우고 또 우리 감히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더 이상 우리가 미적미적 이거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급진적으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은 언뜻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하에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유독 집중적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은 기록 담당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리새인은 율법 연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학자들이요,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신학 교수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열심히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물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 율법,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니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학생들이 성실하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너무 이상하게 도를 넘어선 해석과 가르침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은 바로 하는데 행위가 그 말을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로 했다면,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바로 했는데 그에 따른 행위가 없다. 그 행위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가르침도 그게 말로만 끝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말에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행위가 따라줘야 그 말에 힘이 생기고 가르침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참 인품은 좋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또 이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은 기초가 중요하다.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라도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풀고 풀어야 계산에 틀림이 없게 된다. 계산에 틀리면 수학은 그냥 끝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면 좋았는데 정작 선생님이 문제를 자꾸 틀리시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문제를 푸는데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풀 때마다 틀려. 계산의 실수가 계속 나옵니다. 또 어떤 학생이 좀 난해한 질문을 하면은 반드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 자체는 좋은데 수학을 이렇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는 좋은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안감에 학생들이 오히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 선생님이 저러니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제가 나온 학교가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 성적은 또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 또 잘 나와요. 그러니 선생님은 또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서 너희들이 성적이 오른다고 대단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그냥 뭐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성도들끼리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막 성도들이 막 자생해서 성장하는데 그 목사는 그게 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공로인 줄 알고 자기 위상만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위상만 높아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회가 이 율법 중심 사회로 겉으로 볼 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게 누구 공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설령 의문을 갖더라도 그걸 제기했다가는 그 제기한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정도로 몰리면 괜찮게요.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매장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반드시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들의 위치가 권위화가 되어서 높아져 가니 말씀 해석의 범위가 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권위로 이 말씀을 자꾸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변질된 가르침을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 변질됐는지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저 그 말씀을 배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니고 그걸 전제로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그들의 하는 말과 가르침조차도 심각하게 뒤틀리고 변질되어 있는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상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지도 않잖아요. 앞뒤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조차도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니 이들이 말과 행동이 그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게 연결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들의 말과 가르침조차도 맞는 것보다 틀린 게 훨씬 많은데 행동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틀리게 가르치는데 또 행동은 일관되어서 자기 말과 가르침 그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가르침 그대로 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신념이 있어서 그 신념 그대로 따를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 신념이 있고 그 신념대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신념이 틀렸다라는 데 있는 거죠.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따르니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저거 참 잘 못 배워서 판단을 못해서 저러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일 텐데.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신념조차도 없었어요. 말과 행동이 뒤죽박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만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는 말조차도 대부분 틀린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헌신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식, 잘못된 깨달음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도 잘못되어 있죠. 헌신의 행동도 잘못되어 있죠.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것이라면 그 틀린 말의 행동이 그대로 따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말에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그 잘못 안 그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제대로 믿고 알긴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았으면 그 안 그대로 실천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사실 말이 쉽지 막상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특히나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에 능력의 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쉬우면 누구나 말씀 다 잘 순종하고 살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게 둘 중 하나가 돼버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자기가 전한 이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는 척 양심을 속이고 그래서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전제를 갖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잘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못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들키지 않았을 뿐.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았을 뿐 자기 자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행하는 척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지속이 되니 결국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는 사람이라면 야,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거 성도들 눈에 그래도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척 지키는 척 하고는 살고 있지만 나 이거 죽어도 못 해먹겠다. 내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 그냥 때려치고 안 할랜다. 또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럼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행하고 잘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위주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게 돼요. 그 내가 봤을 때
요 정도는 내가 그래도 잘 지키고 있지 않는가? 그것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난 요거는 좀 내가 봐도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내 양심에 거리끼니까 자꾸 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난 도둑질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거는 뭐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내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좀 잘해. 근데 자꾸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다면은 그거 전하려고 하니까 내 양심이 찔리니까 요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객관화를 시켜보세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하고 잘 지키는 것보다 못하고 못 지키는 게 더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아마도 그게 잘하는 것 10이라고 한다면 못하는 거 얼마 정도 될까요? 한 90은 될걸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순종하고 내가 잘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10이라고 한다면 순종 못하고 못하는 건 얼마 정도 될까요? 9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9대 1 정도. 그죠? 우리 겸손해야 되잖아요. 90이 뭡니까? 저는 9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00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하면은 그게 결국 전체 말씀에서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가 잘하고 잘 지키는 것만 설교하니 그게 이미 말씀의 왜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체 말씀에서 10%만 전하니까 이게 벌써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설교자는 자기 기준과 경험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올무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설령 내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자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이니까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또 그거를. 자기도 못하면서 누굴 가르치려고 드느냐?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여질 때는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뭘 지금 요구하는 거냐? 그럼 그 말씀에 이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 말씀만을 전해야 돼. 내가 잘하건 못하건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돼. 그랬다가 이게 반응이 당신도 못하는 걸 우리한테 자꾸 전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 행위 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진리의 객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객관화된 말씀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전하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마땅히 내가 이 말씀 나도 실천해야 된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지도 못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열심히 하자. 그래, 말씀이 옳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진리가 자꾸만 왜곡이 되어지고, 진리가 왜곡이 되니 행위의 실천도 안 되고 실천을 하더라도 그 실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말씀과 진리의 왜곡 그리고 실천의 왜곡이 심각하게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객관화도 없고요, 실천도 없고, 그런 상태니 그들은 결국 교만의 자리에 높이 앉아버리게 되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 모세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온전히 순종하여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예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말만 했습니까? 행동으로 직접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자리를 교만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이 어떻게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거운 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우려고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해 왔겠습니까? 그 반대였죠. 그 백성들 어깨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인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를 교만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니 오히려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는커녕 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왜곡이 되면 그걸 전하는 자도 문제이거니와 그 말씀을 그저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곡된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가 그 무거운 짐 덜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게 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걸 행하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 보니까 그들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 어깨에 지게 해놓고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 신도들에게 다 짊어지워요. 사이비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진 신도들의 등골을 다 빼먹고 있는 게 이게 사이비예요. 신도와 성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인데 신도들은 많이 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신도와 성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신도는 뭐예요? 믿을 신자는 믿는 사람. 근데 뭘 믿어요?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기준이 제각각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는 신도예요. 왜? 사이비를 믿으니까. 그건 신도예요. 성도는 뭐예요?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도와 성도는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뭐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성도건 신도건 그냥 뭐 신도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교회는 신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는 뭐라 그래요? 사이비는 성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사이비는 성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주를 믿는 거기 때문에 사이비는 신도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건 간에 사이비는 어때요? 그 신도들의 등골은 다 빼먹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전하고 또 전하는 만큼 나도 이 말씀에 부끄러워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갖고 그렇게 전하고자 하며 그렇게 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유튜브를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아니라 벌써 와 있죠.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이제는 정보화 사회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황과 비교해 놓으면 그때는 정보의 홍수도 아니었어요. 지금이 홍수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그냥 뭐 터치만 하면은 바로 정보가 그냥 바로 나오죠.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 정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경륜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돈 벌 때 쉽게 돈 버는 돈은 쉽게 쓰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땀 흘려서 번 돈이 가치 있는 돈이 되는 것처럼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이 가짜 정보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정보예요. 정치가 혼란한 판국일수록 가짜 정보 그리고 그에 결탁한 가짜 진리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 없이 그런 거짓 정보에 놀아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짐을 지게 한 당사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조회수 올리며 떼돈 벌고 호의호식을 하게 됩니다. 뭐 교계의 어느 목사가 어느 지도자가 뭐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뭐 어떤 반대 세력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선동을 하는데 마치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짓 선동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지 뭘 봅니까?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가짜의 거짓 선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느낌과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 진리건 무슨 진리건 간에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자꾸 누구 어떤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어떤 뭐 기가 막힌 뭐 조회수가 뭐 엄청난 영상이 있대더라. 뭐 나가서 막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막 운집해서 모였더라. 뭐 이 교회 저 교회가 막 들썩이더라. 그걸 보고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그럼 성경 말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찾습니까? 정 모르면 누굴 찾으면 돼요? 성경 말씀 안에? 누굴 찾아? 예수님을 찾아야죠. 제가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드리는 거예요. 제발 말씀을 좀 보시라고. 전체 말씀 보기 힘들면은 예수님의 행적이라도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삼척동자 어린아이도 마태복음 보면서 우리 오후 예배 오후 예배가 아니구나. 아무튼 우리 이게 마태복음 딱 보면서 혹은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서 어린아이도 이거 뭐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 말씀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 보는 것도 사복음서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만 봐도 돼요. 그죠? 마가복음만 봐도 돼요. 정 마태복음이 길면은 마가복음 짧지 않습니까? 마가복음만 봐도 그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와요. 요약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보지 못하니까 그것조차 보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거짓 선동에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얽매여서 정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반박을 해보세요. 정치에 관심 많은 거 저 잘 압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에서 자꾸만 우리 이제 뭐 가끔 모이면은 막 정치 색깔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뭐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고 뭐 비판하고 싶고. 근데 그런 거 낌새가 보이면은 제가 뭐 거의 뭐 야단을 치듯이 그걸 막잖아요. 그거 왜 막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만 봐도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그런데 절대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교의 철저한 분리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칼빈주의가 정교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거짓 감언이설로 속이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인기와 인력과 부와 명예 등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뭘 동원할까요? 매스컴, 각종 플랫폼들.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정권을 얻게 되었어요? 선동을 했잖아요. 선동. 그죠? 선동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광고, 선전. 이 효과가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선동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선동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찌감치 피하셨어요. 선동될까 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정도 능력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딱 선동하시면 그냥 사람들 그냥 예수님 다 따를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않으실까? 선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동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모아서 뭔가 하나의 그 의견을 가지고 총집합을 시키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슈 만들어내는 것, 그걸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자꾸 모아요.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선동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저게 가짜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선동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면 저건 가짜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한다는 게 뭐 그냥 기도해서 막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막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뭐 그래서 능력 받고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고요. 자꾸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뭐 그냥 뭐 아니면 뭐 어떤 능력자한테 가서 안수받고 뭐 능력받고 그래야 분별의 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별의 영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분별의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자꾸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하다 보니까 분별의 지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동하면은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아 그건 가짜구나. 그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는 진리는 결코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좀 막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라. 선동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과 탐욕으로 랍비의 위치에 있건 아버지의 위치에 있건 지도자의 위치에 있건 그 자리가 전부 교만의 자리요 외식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 잘못되고 왜곡된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도 아닌 거죠. 전하게 되고 설령 그 전한 그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잘못 전한 가르침과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천국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을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전제는 그 말이 일단 옳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옳은 것으로 전제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옳았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진리였을 때 마땅히 행동도 따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에 대한 분별력으로 이 세상 거짓과 선동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그럼 진리라고 내가 붙들고 믿게 되니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의 실천인 것이지 무조건적인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바로 서서 그 말씀 안에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